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막간이라고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막간의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재앙 시리즈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 재앙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단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7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아주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도 이 메일이 왔는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라고 해서 뭔가 싶어서 보았더니 굉장히 이 두려운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만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공포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인을 떼는 재앙이 임하고 또 7 나팔이 부는 재앙이 임하고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두운 심판의 모형을 보여주시다가 동시에 밝은 면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면을 이렇게 보면서 어두운 면을 보이시는 것은 불신자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밝은 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장의 말씀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고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하며 찬양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장부터 8절까지와 또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농이 셀 수 없이 큰 승리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두 무리는 사실상 같은 그룹이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 백성이 갖는 이스라엘의 유산이라는 맥락에서 이스라엘과 신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결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뒷부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해서 범세계적인 온 인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부분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뒷부분은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7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적어본 수 144의 완전성과 무한성을 상징하는 1000이라는 수를 곱해서 얻은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의 장면을 본 이후에 또 다른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넋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여러 언어의 많은 사람들, 누구도 넋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아무도 넋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과 오늘 여기 9절에 나오는 아무도 넋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표현은 결국 같은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9절에 와서는 아무도 넋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6장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넋이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온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라는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왕과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노예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숨을 곳을 찾으면서 바위와 산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바위야 산아 우리를 가리워다로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무시무시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때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넋이 서리요? 저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누가 버틸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서운 진노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면 불신자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때가 되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넋이 서리요? 누가 그 진노의 날에 설 수가 있겠는가? 무시무시한 질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답변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6장 17절에서 누가 넋이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설 수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넋이 서리요라고 할 때에 누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설 수가 있느냐? 그것은 1절부터 8절까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기 곱하기 많은 사람 상징하는 천이라고 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의 답변은 똑같은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당하지 않는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왜 그들이 설 수가 있느냐? 왜 어린 양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하는데 그들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본문인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핵심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는데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앞에 설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계시록적인 표현인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옷을 희게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 묻혔는데 어떻게 힐 수가 있습니까? 피를 묻혔다면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옷을 씻으면 흰 옷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를 다 씻고 나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염려 없이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들이 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이 선다는 표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약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룹을 두고 한쪽에서는 구약의 방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약의 방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9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결국 14만 4천 명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고 흰물이 구원받고 하라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8절까지의 말씀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한두 사람만의 증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구름같은 사람들 한결같은 정언인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자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안에도 교수들 가운데 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두렵고 무서운 진노의 날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는 성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오염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서 성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한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어쩌면 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 속에 6장 마지막에서 제시되었던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다 제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높고 낮음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재앙의 날에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누가 보호자인 되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넋이 서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만 이처럼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온 천지가 울릴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6장 마지막에서 언급되었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불과 저들은 마지막 날에 굴과 바위 틈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 누리는 행복을 다 포기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온 세상 천지가 다 울릴 정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생명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었고, 후자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순간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멀지 않은 때에 그 한순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마운 전도를 통해서 이처럼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궁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지구촌에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1만 종족이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의 110만 시민들 가운데서 100만 명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어린 양의 피를 듣고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찬양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찬양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 땅에서 그냥 가만히 놀다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뺀질뺀질 거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거나 관망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순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 나온 사람처럼 이 땅에서 순교적 삶을 감당하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가 땀과 피와 눈물로 얼룩준 삶이었듯이 여기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주님 앞에 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고 문자 또 하나 받았습니다. 오후에 문상을 갔다 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갈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끄러운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큰 환난의 때를 놓고 여러 주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구별하면서 전 3년 반은 유대인들과 적거리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겠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대환란이 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 3년 반에 대환란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기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직설적으로 해설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큰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환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에서 고난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기간까지는 모든 환난의 기간을 통과했던 사람들, 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로 앞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러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찍어가지고 안전하다,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다시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호와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실제적인 고난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 환난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횡행하고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그 환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더 안전한 사람들은 아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은 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더 안전한 사람들은 아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삶을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런 고난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과 구원과 최고의 복,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만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20대와 50대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영광의 그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호자 앉으시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그 운에도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자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됐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고 있는 완성된 구원의 상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완성된 천국의 삶을 고대하면서 참으로 많은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저들은 천국을 향한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천당가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부흥회만 하면 언제나 부흥 강사님 자주 불렀던 노래가 천당가입니다. 어제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이 곡을 찾아도 악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앉아가지고 피아노 속에 앉아가지고 악보를 두들기면서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만들었는데 우리 김명희 집사님 한번 반주 좀 부탁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거의 건강에 와서는 이 노래를 꼭 불렀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 좋은 전당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 성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에 지나온 일 이야기할 적에 우리 주님 우리들의 덩을 만지며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수 흐르는 물에 못
목욕시키고 생명과일 좋은 열매 달아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검은 고와 빗발을 홀로 칠 때에 딩동댕동 그 소리가 듣기 좋겠네. 여기 앉은 부모 형제 낙심 마세요. 예수만 믿고 보면 천국은 내 천국. 그의 귀한 아들 딸이 되고만 보면 반짝반짝 건멸유관 내 것이로다. 반짝반짝 건멸유관 내 것이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가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시라고요. 여러분들 노래를 한번 사모해 보시라고요. 우리들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장차 우리들을 완성된 구원을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격 속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잠깐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의 고난은 영원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은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슴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노래를 지어주는 책인 것입니다. 비록 환경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지만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새 노래를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통과한 후에 흰옷을 입고 지복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10절에서 구원하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라고 하는 것은 4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합쳐진 말씀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찬송이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천사와 장로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면서 화답합니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하니까 저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7장의 내용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될 상태를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저런 환난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 전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